이제 12장으로 넘어왔죠. 12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내용들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주제가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됩니다. 주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이제 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는 우선 고린도 성도들의 이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또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과거의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묘사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방인이었을 때,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려다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 이방 사람일 때는 무슨 말이죠? 이리저리 끄는 대로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에게 삶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구분점이 있는데, 구분점은 과거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존재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특별 은사하고 일반 은사가 있다고 우리는 구분하죠. 특별 은사를 하면 이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갖게 된 것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고요. 일반 은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피지컬이 좋다거나 목소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뭐 외모가 뛰어난다거나 이것도 다 은사거든요. 일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는 않죠. 왜?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알기 전과 알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 되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으로 불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우상에 이끌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3절 읽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아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신전에서 영적인 현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는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뭐 고대 그런 성전이라고 그러죠. 일반 신들을 모시는 곳들에서는 이런 접신 현상이라든가 간접적으로 그 귀신을 숭배하는 어떤 숭배자들이 하는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하는 어떤 이상한 어떤 말들이나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방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무당 같은 사람들이 굿하고 작두타고 또 어때요? 굉장히 막 그 귀신 씌워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는 것처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 지역의 우상 신전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신비적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중얼중얼도 하고 방언 비슷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하고 이 구분이 잘 안 되죠. 대체 이게 뭐냐 했을 때 그 성령의 영감으로, 그래서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성령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더욱더 성령이 하신 일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 이 차이. 이 고백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예수의 영이 주어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그냥 말로만 예수를 고백하는 거 그건 누구나 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고백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었겠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이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1세기 시대에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진짜예요. 할 수가 없는 고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없는 것이 없죠. 그리고 그 진리나 이런 또 교리들이 잘못 설파되기도 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은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지만 실제 또 삶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오늘날 현상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들이 좀 그때하고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절도 읽어봅시다. 일의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가지지만 모든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은사는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제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죠. 8절에서 10절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나열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사의 전부는 아니죠. 여기에 있는 은사 구별법으로 은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의 은사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게 어느 부분은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뿐 아니라 직분 또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핵심은 그 은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대체 뭘 말하는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0절이 아니라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맞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다양한 이런 다양성, 여러 가지라는 말이겠죠. 여러 가지. 근데 대조되는 게 뭡니까? 통일성. 다양한데 어떻게 통일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다양한데 다르다. 여기 오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양하다. 그런데 한 분이 주셨다. 하나다. 마치 삼위일체하고 똑같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3대 종교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파생됐어요. 뭐 때문에? 이 차이예요.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어때요? 유일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도 믿고 그 굉장히 위에 창조도 믿고요. 그러니까 알라가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선지자라고 인정해.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핵심적 차이거든요. 유대교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뭐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뭐 종교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서 종교가 다 같으면 좀 서로 안 싸우고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죠. 종교 다원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겠죠. 요즘 시대 정신이 또 하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독특성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예요? 다양해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근데 거기에 하나됨이죠. 이게 되게 신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요. 그런데 한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 이런 개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경험하는 은사의 다양성과 직분의 다양성, 사역의 다양성이 성도를 분열시키거나 우열을 구분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뭐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7절도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에게는 뭐야? 섬기는 게 있어요. 나 너 섬기는 거 싫어. 나 리더십 갖고 싶어. 그럼 뭡니까? 그걸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낫다? 이건 더 안 좋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맞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다양성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돋보여 보일 수는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그런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 자기중심성과 부합되는 어떤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자기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자꾸 어때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높아지고 싶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섬기는 은사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인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뭐가 더 도드라져 보여?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모두 각각 나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그래서 각각의 성도들은요 동일한 그리고 동일한 목적에 즉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은사가 잘 활용되고 있으면 뭐냐면 공동의 유익이 되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잘 여러분 은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뭔가 더 자기 자신을 중심적으로 하는 것으로 은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자, 8절 이하도 볼까요?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이외의 이야기는 다 뭐냐면 성령의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8절에 10절에서 언급된 은사는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렇죠?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죠. 지혜와 지식이 먼저 나옵니다. 왜 지혜와 지식이 먼저 나올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걸 되게 숭상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그래 니들이 좋아하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믿음, 그렇죠?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능력을 행하는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들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뭡니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며 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더 주님을 확실하고 백부장 같은 믿음이겠죠. 더 분명하고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더 잘나서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병고침이라든가 기적들 이런 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은사도 주셨다 하나님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성령의 감동된 말을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말을 하는 그런 방언이라든가 애언이라든가 영분별이라든가 방언 통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하는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꼭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뭘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성 있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들여다보셔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뭐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 우리 교회 말고도 CC에서 지체들 만나보면 제가 종종 물어봐요. 너 은사가 뭔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한 50-60% 이상은 다, 아니 70%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여기서 좀 알고 싶다고. 늘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를 해요. 좀 모르는데 알고 싶다.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중요한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포장을 안 뜯어보겠어요. 근데 이 말이거든요. 사람 은사를 모른다는 거는 자기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어디다 놔둔 거예요? 택배를 그냥 한쪽 기퉁에 놔둔 거죠. 포장지도 뜯지 않았어요. 테이핑도 하지 않았어요. 언박싱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왜냐하면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경우는 전부 다 뭐냐면 근데 그 사람이 은사가 없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줘도 자기는 그런 은사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있는데 자기는 몰라. 옆에서 이야기해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은사가 사용될 수 없죠. 은사를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창출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관심이 갖는 것은 보통 전통교회들이 관심이 많이 갖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병 고치는 거. 굉장히 많이 관심 있죠. 초자연적인 능력. 근데 그것 갖고 뭐예요? 밥 벌어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뭐 능력의 종이었다. 그럼 사람들 막 모여요. 이게 인간적인 현상인데 과거에 한국 교회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은사로 주셨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무당들이 병 고치는 것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굿하고 하는 거 다 그런 병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유사성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간다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은사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어때요? 병균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병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은사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학적인 기술이 엄청나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별로 이 은사가 어때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죠. 그러나 지금 뭐 그게 은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병원 가서 감기 걸리면 그렇게 아프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낫고 허리 아픈 사람도 통증이 없어지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은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과거의 모습하고 같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도 나오죠. 예언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선포하는 이 설교와 같은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언이라고 하면 또 이게 무당처럼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너에게 말씀해 주셨어. 진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듣고 어때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당이 말하는 거 비슷해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런 거 별로 믿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도록. 그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또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숙고하고서 그 뜻을 잘 가르쳐주고 되어나는 목회적 설교와 상당 부분 일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분별은 뭡니까? 진리를 보호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어는 discernment라고 하는데 구별이 돼요. 구별. 뭐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닌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부터 온 거죠. 또 그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구분해 주는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또 특별한 은사인 영분별은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바탕을 둔 분별력은 모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 영분별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만 부여된 게 아니라 일반 성도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성경의 바탕을 둔 분별력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아니 한국교회 왜 이렇게 이단이 많겠어요? 영분별 못하니까 다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잘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단이 발흥하는 시기에 특별히 발달하는 게 뭐냐면 주시는 게 영분별을 하는 사람들 은사를 주십니다. 왜? 그게 필요했으니까. 각종 방언,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방언도 어때요? 하나의 나중에 방언은 다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또 이 사람들에게 각자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 유익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하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그 이야기 다루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11절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그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건 관심 없는 것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 뭘 주셨기 때문에 은사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 참 특이하다. 뭐가?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해. 어떻게 저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가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는 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는 사람. 그렇죠? 아니 뭐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죠. 나를 통해서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굉장히 이런 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이제 뭐 저녁에 나눈다 하시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를 주셨고 나는 어떻게 공동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할 것인가? 내 은사가 뭘까? 대체 나는 그 은사로 그러면 공동체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나는 해하고 있는가? 그 은사가 그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은사잖아요. 공동체 유익이 됩니다. 아세요? 근데 내가 아무리 리더십이 좋으면 뭐합니까? 공동체 해치는 일을 한다면 그건 좋은 리더십이 아니죠.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한다면 그 은사가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다양하게 주셨지만 하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해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교회가 모이고 할 때 여러분 은사가 활용돼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세요.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하게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